오늘은 월터 러셀의 우주 법칙과 삶의 철학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나의 깨달음 이야기. 이제 나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것은 우주 의식의 신성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이었다. 모든 인류가 결국 도달하게 될 궁극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그것은 감각만으로 세상을 인식하던 어둠의 시대를 지나 마침내 모든 것을 아는 빛에 이르는 긴 여정의 완성이었다. 그곳은 인간의 영혼과 신이 하나가 되는 높은 의식의 세계였다. 나는 어린 시절 신과 함께 걷고 대화했다. 피트 메도우의 들판과 거대한 참나무 숲이 펼쳐진 바첼더의 야생에서 나는 신의 경이로운 세계를 거닐었다. 그곳은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오직 나만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내가 들은 것을 들은 사람도 내가 본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그 아름다움과 경이, 그리고 영광 또한 모두 나만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것이 찾아왔다. 눈부신 섬광이 번쩍였다. 처음에는 붉은 빛이었지만 곧 찬란한 광휘로 변했다. 이어 푸른빛의 장막이 펼쳐지며 세상의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 뿐이었다. 지금도 그 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그것은 내가 살던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대한 전환이었다. 내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몸 안에만 존재하지 않았다. 숨 쉬는 일조차 낯설고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점차 셀 수 없이 많은 존재와 세계를 깨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그 세계와 하나가 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였다. 그리고 나 또한 그 하나였다. 나와 우주가 하나였고 나무와 하늘이 하나였으며 내 엄지 위의 작은 개미와 머리 위로 들이운 거대한 참나무 또한 하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이 온 존재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진동과도 같았다. 훗날 모든 소리와 리듬이 태어나게 될 위대한 침묵의 울림과도 같았다. 그 황홀감은 이후에도 수없이 다시 찾아왔다. 셀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거듭 경험했다. 나는 평생 나의 세계에서 신과 함께 걷고 대화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신과 의식적으로 함께 일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나의 세계로 통하는 빛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때마다 나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신의 생각이 지닌 리듬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 리듬은 내 영혼에 새겨졌고 소리와 색채, 그리고 형태가 되어 세상에 나타나고자 했다. 신은 내가 책에 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신이 직접 나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빛 속에서 본 진실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뿐이었다. 음악을 알고 싶으면 음악이 샘솟듯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주로 숲속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천상의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리듬은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또한 자연의 색채들은 겉과 속이 뒤집히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 근원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면의 눈으로 그 근원을 바라보았다. 너무도 큰 경이로움에 눈물이 차올라 육체의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 두 번째 위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때 의사들은 이미 나의 죽음을 선언한 상태였다. 악성 디프테리아로 인해 목이 완전히 막혀 호흡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깨달음 때 나를 찾아왔던 위대한 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치유된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흘리던 부모님은 경악했고 의사들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확인한 나의 목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심장 박동마저 멈춰 있던 그 시간에도 나의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육체와의 전기적 연결이 끊어졌지만 나는 그 상태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신이 나를 살게 한 이유를 깨달았다. 신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 내면의 알미 황홀하게 열리는 그 상태 속에서 나는 창조와 비창조의 위대한 원리를 깨달았다. 우주의 거대한 진자가 움직이는 장엄한 율동은 존재가 태어나는 리듬과 사라지는 리듬을 보여주었다. 영혼의 신비는 나의 것이 되었고 모든 창조물의 영혼 또한 내 안에 들어왔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그날들이 다시 찾아왔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나는 숲으로 들어가 신과 단둘이 머물렀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갔다. 나는 인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사람은 진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가장 위대한 체험을 맞이했다. 빛의 축복이라 부를 수 있는 그 황홀한 체험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다시 순수한 영혼과 정신의 존재가 되었다. 육체에 대한 의식은 거의 사라졌다. 내 몸은 본능에 의해 움직였고 완전히 본능의 지배를 받았다. 나는 다시 그 황홀한 상태 속에서 우주와 하나 된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 황홀감은 신성한 본성이 지닌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의식의 상태다. 영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영감의 깊이에 비례한다.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붉은 주황빛 섬광으로 시작되었다. 그 빛은 나를 완전히 눈멀게 만들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거대한 푸른 바닷속에 잠긴 듯한 감각이 찾아왔다. 평소에는 의식과 감각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 순간 육체는 자신과 분리된 낯선 부속물처럼 느껴진다. 오직 정신만이 진정한 자신으로 남게 된다. 그 결과 의식과 감각의 조화는 끊어지고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우주적 깨달음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그 여우는 며칠 동안 이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그 경험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이끌어준다. 나의 경우에는 처음 몇 시간의 강렬한 체험이 지나간 뒤에도 대개 열흘 정도 그 상태가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그날 찾아온 경험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그 상태는 무려 39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다. 우주 의식으로의 깨달음은 완전히 영적인 체험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완성의 상태이기도 하다. 인류는 긴 진화의 여정을 거치며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모든 사람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위대한 천재가 걸작을 창조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빛을 세상과 나눈다. 그리고 그 작품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 빛에 의해 조금씩 깨어난다. 모든 것을 아는 빛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왔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든 영감을 받은 이들의 작품을 통해서든 영감을 받으면 부분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물질 중심의 의식을 넘어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간다.
그 길은 점점 더 높은 의식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신과 하나 된 상태이며 곧 신의 의식의 경지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깨달음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세상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각자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의 의식, 곧 신성과 하나 된 만큼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신과 함께 걷고, 신과 함께 대화하며, 신과 함께 일하는 삶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순간들은 더욱 자주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경험 이후 나는 거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가 되었다. 육체에 대한 의식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다. 오히려 내 의식과 몸은 전자기적인 빛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몸은 저 멀리 따로 존재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그 기간 동안 나는 몸을 나 자신의 일부로 느낄 수 없었다. 몸은 언제나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나라는 존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의 도구 같았다. 나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이 펼쳐진 높은 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빛의 언어로 생각하는 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감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 순수한 정신의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을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감각이 너무도 강해. 전기적 육체가 정신이나 영혼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 상태에서는 시간을 느낄 수 없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눈부신 섬광이 지나간 뒤 어느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식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모든 것의 본질을 직접 알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수많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알은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을 아는 데 있다.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반면 결과는 그 거울 속 유리가 끝없이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복잡한 무늬와 같다. 우리는 결과를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과 자체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뿐이다. 그 시간 없는 한순간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내가 써온 모든 글은 그 한순간에 얻은 알을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것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글로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일은 시간과 무관하게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나는 화학 원소의 이름도 알기 전에 화학 도표를 만들었다. 별자리와 천체 구조의 이름을 배우기 전에 천문학 도표를 그렸다.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그 빛은 모든 것을 아는 빛이다. 사랑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신의 완전한 알미, 생각을 통해 형태의 세계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생명과 힘의 중심이 되는 고요한 자기적 빛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랑과 생명, 그리고 힘이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전기적 우주의 심장 박동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랑의 신이 지닌 자기적 빛만이 진정한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면 감각적 전기 우주는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나는 그 본질을 보았다. 그것은 신의 생각이자 신의 상상이었다. 순수한 환영이었다.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사라지는 형상들이었다.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스크린 위에 투영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변화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었다.
우주의 심장 박동을 알게 되자 나는 전기적 파동의 본질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움직임과 모든 창조가 맞추어져 있는 우주의 맥박이었다. 나는 그 파동과 그 안에 담긴 옥타브의 리듬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창조를 향한 신의 완전한 하나의 생각이었다. 고요함 속에 존재하는 영적 정신우주의 원형이었다. 모든 것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도 그렇다. 인간관계와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 조화를 벗어나면 우주의 심장 박동과 어긋난 만큼 불균형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원인과 진정한 알은 지극히 단순하다. 복잡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결과도 이 단순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로 그 원리가 우리가 물질 우주라고 부르는 거대한 우주 만화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주 의식은 영혼에 대한 자각이다. 그것은 신의 보편적 영혼에 대한 자각이며 인간은 자신이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그 영혼을 경험하게 된다. 우주 의식의 완전한 깨달음이 가져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악과 죄, 그리고 수치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사랑의 빛이 이루는 완전한 균형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이유조차 없어진다. 우주 의식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은 곧바로 원인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곳은 모든 결과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완전한 알의 세계다. 우주적 영적 빛 자체가 곧 균형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하는 악, 그리고 분노와 질투, 걱정과 두려움 역시 모두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이 아직 사랑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다. 사랑의 법칙은 서로 주고받는 균형을 요구한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 인간은 받기만 원했고 주는 것을 잊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바로 그 불균형이 인간이 겪는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자연에는 악도 없고 죄도 없으며 수치심도 없다. 자연은 결코 균형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아는 것과 영혼에 새겨진 것은 다르다. 영혼에 새겨진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거듭될수록 더욱 깊어지며 영혼의 씨앗 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최종 목적지로 당신을 이끈다. 그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과 함께 걷고 신과 함께 대화하며 자신 안에 있는 신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당신은 그 빛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단순한 믿음을 넘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 안에 신이 존재함을 알고 의식적으로 신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성취 또한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그 일들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신성한 당신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도 크고 경이롭기에 인간 안에서 천천히 펼쳐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오랫동안 몸이 곧 자신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그 몸을 중심으로 자아와 개성의 감각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로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에 몸이라는 개념과 분리의 감각을 단지 설명만으로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그것을 믿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다. 그 장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신의 신성을 알게 된다. 당신 또한 원한다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물론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만큼 당신은 자신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 명상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점차 몸을 잊게 된다. 그리고 조금씩 더 신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언제나 신과 함께 걸어라. 언제나 신과 대화하라. 순간순간 그렇게 하라.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하나의 의식 상태가 되게 하라. 신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 깊은 곳에 새겨두어라. 당신의 삶과 일 가운데 신과 상의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나는 수천 번도 넘게 마음속으로 신에게 도움을 구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마음으로 요청하면 되었다. 신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멀리 떨어진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신에게 물어보아라. 무엇이든 신께 묻는 일을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라. 신이 언제나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의 보편적 마음만이 존재한다면 바로 당신이 그 마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명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당신의 소망과 고민을 신께 가져가며 명상할수록 그 하나됨은 더욱 깊어진다. 당신이 마음을 열어 신께 다가가는 순간 신 또한 즉시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깨달음을 억지로 바라지 말라. 그것은 준비된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온다. 그러므로 영감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황홀함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그 모든 순간이 더 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 명상은 인간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이다. 몸을 더욱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삶을 풍요로 채울 수도 있다. 명상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상이란 신과 하나 되어 신과 함께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 대한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멈춰야 한다. 의식을 완전한 고요의 중심으로 가져가라. 감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반응을 비우고 텅 빈 공간이 되어라. 오직 빛만을 갈망하라. 그 마음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말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으로 이렇게 느껴보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영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나를 감싸고 나를 통과하며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빛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당신의 빛이 곧 나의 빛입니다. 나는 그 빛 속에 온전히 잠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빛 안에서 그 빛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 혼자 존재하지 않게 하소서. 명상의 정의. 명상이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을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생각으로 펼쳐 영감 속에서 떠오른 모습을 현실로 구현하는 창조의 과정이다. 더 쉽게 말하면 명상이란 신과 단둘이 마주하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즉 자신의 영혼과 우주의 영혼이 하나 되어 나누는 깊은 교감이다. 신과 하나 된다는 것은 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는 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미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당신이 신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따라 드러난다. 그 지혜가 아직 잠들어 있다면 먼저 그것을 깨워야 한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그때부터 당신의 의식에 응답하며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신을 의식하는 만큼 우주의 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의 참된 삶은 곧 참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영원한 존재인 진정한 자신이다. 당신은 육체가 아니다. 당신의 암 또한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알미 몸과 뇌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다. 우주적 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가 곧 자신과 신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만큼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빛 속에 머물며 신과 함께 공동 창조자로서 자신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상상의 형태로 그려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상상의 행동을 더해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 신도 바로 같은 방식으로 창조한다. 신은 자신의 전기적 육체를 완전히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인이다. 모든 움직임과 변화는 완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 신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현실로 드러내며 우주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으로 신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더 깊이 의식할수록 자신의 몸을 더욱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끊임없는 긴장과 압박,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몸을 병들게 하는 감정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된다. 당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이 된다. 명상의 진정한 본질. 명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답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신을 찾지 않는다. 신과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영혼의 소망은 신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된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신이시여,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빛으로 제 앞길을 밝혀주소서. 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응답 또한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 영감의 빛이 비추는 고요함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응답을 들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우주의 영혼과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말없는 응답을 이해할 수도 없다. 신은 말이 아니라 빛의 언어로 영감을 받은 사람과 대화한다. 신을 자신의 내면에서 만난 사람만이 그 빛을 이해하고 그 빛으로 자신의 길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한 방이나 작업실을 찾고 숲과 자연으로 향한다. 그곳에서는 신의 본성이 자연의 모습과 리듬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속삭임은 자신의 심장 박동과 하나 되어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진다. 이처럼 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명상의 문을 연다. 그리고 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빛의 언어를 더욱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과 말, 그리고 창조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감이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애써 명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조용한 자연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원하기만 하면 숲 속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언제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는 빛의 고요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영혼의 소망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무엇일까? 그 답은 하나뿐이다. 신을 닮아 그분의 본성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간단히 말하면 신은 사랑이며 생명이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깃든 빛 그 자체다. 그것이 바로 신의 본성이며 우주의 마음이자 영혼이다. 그렇다면 신은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 신은 마음속 고요한 빛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펼쳐낸다. 생각의 리듬을 통해 빛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으로 살아있는 우주를 창조한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진리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신의 창조다. 그리고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창조한다. 당신 역시 마음속 고요한 빛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펼쳐내고 생각의 리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담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개성이라고도 하고 성격이라고도 부른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의 내면이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다. 당신은 자신의 앓을 생각으로 펼치고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자신을 표현한다. 아는 것이 적고 생각도 작다면 결국 작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된다. 생각이 균형을 잃으면 삶도 균형을 잃고 몸 또한 균형을 잃게 된다. 늘 병을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반대로 밝고 건강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가 되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다. 당신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 하지만 감각만을 의지해 자신을 만들어 간다면 그 삶에는 감각이 가진 한계와 약점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반대로 신을 닮고자 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수록 당신은 신의 마음이 지닌 더 큰 힘으로 자신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침내 신의 본성과 당신의 본성이 하나가 될 때 당신은 우주의 힘과 하나 된 존재가 된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는 신의 본성과 당신의 본성이 함께 드러난다. 우리는 신의 창조를 자연이라고 부른다. 자연은 신의 본성이 전기적 파동의 형태로 드러난 생각의 표현이다. 형태도 없고 조건도 없는 하나의 빛에서 시작된 신의 본성이 전기적 파동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라 부른다. 명상의 또 다른 정의. 명상의 순간 인간 안에 있는 의식의 빛은 감각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게 한다. 평소에는 생각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던 감각을 내려놓고 의식의 근원인 고요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육체에 대한 의식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이 지닌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 명상이란 신과 하나 되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또한 신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 창조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다. 마음이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지혜를 얻는 만큼 물질을 다스리는 힘도 커진다. 그 힘으로 당신은 신이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주를 창조하듯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닮은 삶과 세상을 창조하게 된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몸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명상은 영원한 마음과 유한한 육체의 감각이 서로 교감하는 과정이다. 또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영원한 마음과 그 알을 생각으로 펼치는 의식, 그리고 그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이다. 명상은 완전한 원인을 깨달아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다. 신과 교감할 때 당신은 신을 의식하게 된다. 그것이 곧 우주의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몸과 감각에 대한 의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신을 의식하게 되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우주의 빛을 직접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신과 하나라는 자각이 깊어질수록 당신 안에서 발휘되는 우주의 힘 또한 더욱 커진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며 물질을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명상이다.
그러므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거나 몸을 온전히 다스려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신을 의식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곧 신의 마음이다. 당신의 생각은 곧 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당신의 창조 과정 또한 신의 창조 과정과 다르지 않다. 신이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면 그 뜻을 담은 형태가 현실에 나타난다. 생각을 다시 고요함으로 되돌리면 그 형태는 사라지고 다시 집중하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 또한 같은 원리로 창조한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알미 있고 하나의 생각이 있으며 하나의 창조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다. 명상을 통해 신과 깊이 교감할 때 당신은 이 진실을 직접 깨닫게 된다. 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은 그 깨달음이 주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신은 모든 알미 머무는 고요한 빛에서 생각의 전기적 파동을 펼쳐 우주를 창조한다. 그 생각은 움직임을 통해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라 부른다. 모든 물질은 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전기적 파동일 뿐이다. 그 파동은 신의 생각을 형태로 드러내며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신의 생각이 집중되고 다시 고요해졌다가 다시 집중되는 영원한 리듬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의 우주가 끊임없이 창조되는 이유도 바로 신의 명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역시 같은 법칙과 같은 원리로 자신의 세상을 창조한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영혼이 품은 생각이 생각을 통해 물질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명상이 만들어낸 삶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은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든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그 법칙을 거스른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더라도 결국 참된 만족과 가치는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욕망을 균형 있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그 결과 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명상을 통해 신과 깊이 교감하면 당신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 본성은 점차 당신 자신의 본성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신의 본성을 더욱 닮아갈수록 당신의 소망 또한 신의 본성을 닮아가게 된다. 마지막 당부. 나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 인간이 품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을 깊이 의식하는 것이다. 그래야 신의 본성이 자신의 본성이 되고 신의 힘이 자신의 힘이 되며 신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명상은 바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그 황홀함과 평화만을 혼자 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의 본성은 언제나 창조하고 나누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 또한 자신의 본성을 세상에 펼쳐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삶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언제나 신을 의식한 사람들로부터 발전해왔다. 신을 의식하지 못한 인간은 본능에 이끌리는 삶에 머물 뿐이다. 신을 더 깊이 의식할수록 인간의 의식과 문화 또한 함께 성장한다. 이 원리는 인류 전체뿐 아니라 당신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탁월한 삶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평범한 삶 또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 위대함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며 평범함은 스스로 만든 한계다. 기도는 소망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의 삶뿐 아니라 세상까지 변화시킨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드린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기도는 소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바라라. 그러면 그것이 이미 당신 앞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바라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앉아서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을 향해 스스로 손을 내밀고 행동해야 한다. 그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신과 함께 행동한다면 신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우주의 모든 힘은 당신과 함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움직인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당신을 대신해 움직여 주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당신 또한 세상에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으며 응답받지 못해 얼마나 실망했던가. 대부분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무언가를 받기만 바라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원하는 것이 저절로 자신의 품에 떨어지기만을 바란다. 당신이 신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신은 이렇게 묻는다. 좋다. 원하는 만큼 주겠다. 하지만 그 돈을 얻기 위해 너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사람들은 신에게 평화와 행복, 풍요를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이웃을 험담하며 그들의 평화를 빼앗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그들의 행복을 빼앗고 물건을 속여 팔며 다른 사람의 풍요를 앗아가기도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평화를 나누어야 한다.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행복을 베풀어야 한다. 풍요를 원한다면 먼저 풍요를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힘을 잃게 된다. 신은 사랑의 빛이다. 그 빛이 주는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행복과 사랑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눌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이 사랑을 베풀면 거울이 빛을 비추듯이 그 사랑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쌓은 부 역시 같은 법칙을 따른다. 행복과 풍요, 그리고 사랑은 행복과 풍요, 그리고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 어떤 다른 대가로도 그것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의 대가는 사랑이다. 탐욕의 대가는 고통이다. 사람들은 과식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 만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병을 얻고도 신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정작 바르게 먹고 사랑을 실천하며 병의 원인이 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잊고 살아간다. 지나친 걱정과 깊은 슬픔, 외로움 역시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심각한 병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몸에 나타난다.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다. 모든 병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알았든 몰랐든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신의 법칙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병의 원인은 당신이 그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같은 원인을 반복하면서 신에게는 그 결과만 없애달라고 기도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기도하고 긴 기도를 큰 소리로 드리는 사람이 신에게 가장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일에서 깊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신 앞에서 100배는 더 거룩한 사람이다. 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므로 자신을 전능한 신의 발 아래에 있는 먼지라고 믿는 한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먼지처럼 살아가게 된다. 또한 신을 자신을 벌하고 심판하는 존재로 여기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신을 온전히 이해한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사랑 그 자체인 신은 인간을 두려움이나 분노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와 명상의 관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종교적인 자리에서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흘려듣고 어떤 사람은 거의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마음 깊은 곳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이고 용서와 자비, 축복을 구하는 그 간절함에 진심으로 감동한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하다. 영혼에 닿지 못하는 음악이 단지 소음일 뿐인 것과 같다. 기도란 인간의 영혼이 우주의 영혼을 향해 보내는 호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다. 그러나 영혼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말뿐인 기도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은 길거리에 적힌 기도문을 읽거나 딴 생각을 하며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무감으로 반복하는 기도는 경건한 기도라기보다 기계적인 습관에 가깝다. 그러한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기도란 인간의 영혼과 신의 영혼이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마음 깊은 곳의 소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든 말없이 이루어지든 영혼에서 우러난 기도는 온 우주를 움직여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신께 기도한다고 해보자.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까지 정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까지 설명하며 사업과 가정의 필요를 모두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가져도 정말 옳은 것인지, 또 그것을 받기 위해 무엇을 세상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닮은 또 하나의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세상 또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간다. 어머니가 먼 바다를 항해하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신께 기도한다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아들들과 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 간절한 기도는 진정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아무리 진심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마친 뒤 친구나 이웃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기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당신이 사업의 번영을 위해 신께 기도한다면 신은 당신이 일터로 나가 그곳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번영하도록 도울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신께 받은 사랑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때 신의 사랑은 당신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진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신을 드러내는 삶이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자신의 밭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신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길이다. 당신이 밭에 베푸는 사랑은 신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랑이 다시 흘러가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과 신의 사랑은 하나이다. 비록 주고받는 모습으로는 둘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심장 박동처럼 함께 뛰고 있다. 마치 시계추가 양쪽으로 흔들리지만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는다면 삶도 함께 풍요로워질 것이다. 일에 지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결코 고된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는 빛이 깃들고 마음에는 깊은 기쁨이 차오를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나와 신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됨의 기쁨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숨 쉬는 것과 같다. 그의 기도는 들숨과 날숨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언제나 그의 삶을 새롭게 한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빛을 아는 사람은 다음 숨을 쉬게 해달라고, 다음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지 않는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이미 우주의 맥박과 하나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언제 기도해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숨 쉬는 동안 늘 살아있듯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기도하라. 공기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 필요한 만큼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도 이미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넘치도록 마련되어 있다. 신은 어느 한순간만 당신과 함께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떠나 있는 분이 아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을 언제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고 계신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때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를 따로 나눌 수 있겠는가? 나는 다시 말한다.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사랑과 생명을 원하지 않아도 이미 누리고 살아가듯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도 이미 주어져 있다. 만약 자신의 바람을 말로 표현하고 싶다면 입보다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참된 본성임을 깨달아라. 신에게는 그 말을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당신에게 더 깊은 평안을 준다면 그렇게 기도하라. 그것 또한 신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감이기 때문이다. 친구와의 일로 마음이 무거워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고민을 마음 깊이 품고 사랑이 당신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평안히 잠들어라. 그러면 그 고민은 사라지고 조화로운 리듬 속에서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자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알아차림보다 감각에 의지하고 사랑보다 판단에 머물며 하늘의 고요한 영감보다 세상의 소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럴 때는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신이 당신과 함께 일하시도록 하라. 그리고 신의 손과 당신의 손이 하나 되어 함께 창조하는 기쁨을 누려라.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올바른 토대 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도 옮길 힘이 없어 낙심하고 있다면 슬퍼하지 말아라. 신께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셨음을 기뻐하라. 그 기쁨이야말로 긴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다. 한 걸음 뒤에는 또 한 걸음이 이어지고 숨이 끊이지 않듯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당신이 바라던 목적지는 당신의 발 아래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기도를 드렸다 해도 신께 받은 것을 다시 신께 돌려드리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사막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다를 바 없다. 신께서 당신에게 주신 능력으로 신과 함께 한 걸음씩 일하며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나누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은 이 땅에서 신을 드러내고 신 또한 당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신께 받은 첫 번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보였던 그 선물이 거대한 폭포처럼 힘차게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받은 만큼 다시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언제나 끝없이 흘러간다. 신은 당신을 대신해 일하지 않는다. 신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일하신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막연한 희망일 뿐이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믿음에 불과하다. 혹시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거나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신의 우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라. 신이시여,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당신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빛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 빛으로 나를 감싸주소서. 나를 당신과 갈라놓는 모든 착각을 거두어 주시고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과 좋은 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우정을 베풀 때에만 그러하다. 기도를 통해 세상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자연으로 나아가라. 숲과 소나무, 참나무가 이루는 거대한 성전으로 걸어가라.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과 새들의 노랫소리, 이름 모를 수많은 생명의 작은 울림에 귀를 기울여라. 그 모든 것이 신과 하나 되는 거대한 기도가 된다. 그 기도 속을 걸으며 신과 대화하라. 신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존재와 함께 신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도록 당신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참된 소망 또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당신의 조언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당신이 전한 빛이 닿을 것이라 믿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신의 마음을 대신 전하라.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결국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림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랑을 깨닫는 날 당신도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여라. 인간의 모든 삶도 이와 같다. 신은 사랑이다. 하늘나라에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며 이 땅에는 그 사랑이 드러난 모습만 존재한다. 세상의 위대한 천재들은 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한다. 그들은 하늘에서 받은 영감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작업대 앞에서 자신의 일의 아름다움을 담는 장인은 신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다시 나누는 사람이다. 사랑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또한 신의 사랑을 음식에 담아 가족을 사랑으로 길러낸다. 직업이 무엇이든 신께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라면 모두 신과 함께 사랑의 우주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에 전한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하늘의 빛이 되어 이 땅에 드러난다.